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독교 사상 가운데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양대 산맥의 사상이 있는데, 유대 전통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헤브리즘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헬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이 바로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참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요.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7명의 집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었던 수석,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면서 민간의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이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그들은 막대한 이문을, 종교를 통해서 막대한 이문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일어나서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전통이 점점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화를 만들어서 막대한 이문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저들을 참 몰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의 설교가 바로 할라카 설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어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있는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올커니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성전 모독죄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을 취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후로 교회에 큰 환난이 되고 박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간에 심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유대인인데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집권하고 난 이후에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그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자 이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교회에 하나님은 박해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안에서, 유대 지역 안에서 머물러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 핍박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교회에 일어난 환란은 교인으로 하여금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본문의 사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 존재의 목적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교제예요. 세 번째는 훈련이요. 또 네 번째는 사역이요. 다섯 번째는 전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지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제,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는. 그래서 어때요? 구역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요. 또 여러 사역 안에서 교제한단 말이죠. 교제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워서 참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다 교회 안에서, 인처치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들입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배가 그렇고요, 또 교제가 그렇고요, 또 훈련과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고 또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 신앙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실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환난을 일으키자 결국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에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모이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참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어떻게 보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회의한 끝에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본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왜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됐나요? 그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성품이, 사랑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참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고 내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내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게 주님의 이 성품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터보, 선하시다, 착하시다. 이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자 그의 모습이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흘러가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참으로 바나바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참 바른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세상에 은혜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새로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는데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도의 중요성을 오늘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 중요성을 간과할 때 결국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동역의 중요성이에요. 동역,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동역의 중요성인 것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자 바나바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사역이 버거운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찾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 바나바는 이미 나이가요 적어도 50대 이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30대예요. 아직 사역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을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치 담임 목회자가 교육 전도사를 모셔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 아주 젊은 사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기질면에서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참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지어줬겠어요? 그만큼 관계 중심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사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역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동역의 역사입니다. 교회는요, 동역자가 참 필요해요.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찬양 사역이 얼마나 귀해요. 함께 싱어로, 인도자로, 드럼으로, 또 반주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동역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님들이 참 교회에 너무도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뭐 장로님들만 그렇나요?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여러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들 다 감당하고 계셔요. 이 새롭게 온 새신자들, 이 새신자들이요, 참 우리를 때로는 부끄럽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구나. 이 세 가족을 통해서도 또 우리 감당을.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때로는 기질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역의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선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은 좋겠지만 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감을 참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교회는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화단이 있는데요, 화단에 물 한 번 주어도요, 이 물 주는 것이 그것이 일이 아니라 물 주다 보면요, 그 화단을 보면서 참 꽃이 예쁘게 피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물 주다 보면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과 인사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작은 일이든 해보면 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있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맞지 않아, 나하고 생각이 달라.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돼요. 기질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되면요, 절대 큰 물이 될 수 없고 큰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이처럼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어. 이렇게 사역을 행할 때 보다 더 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탄생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차려준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음식을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밥상 안에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 주어진 데에서 작은 일이든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새로남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서로 동역하면서 주님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 나갈 때 개인은 물론이요, 또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은혜의 그 증거를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